지난 시간에 월요일 날 산재물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걸 말씀드려서 왜 은사라는 것이 그 본문에서 연결되는 것인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의 심장이 있다 그랬죠. 일할 때 일의 심장은 거짓이 아니라 선에 속해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고 나중에는 핍박까지도 잘 이기고 그리고 나중에 물질까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까지, 원수들까지 분명히 축복하라.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와요? 주님은 없고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만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 말씀에서는 왜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랬습니다.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보복자로 세웠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들이 왜 칼을 가졌는지 두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그러나 양심에 따라 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조세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요일 말씀에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서로 빚을 지어야 되는데 악의 빚을 지면 안 되겠죠. 피차 사랑의 빚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피차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받은 빚이 너에게 받은 사랑이고, 네가 나에게 받은 빚은 내가 너에게 준 사랑 외에는 빚을 져서는 전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여러 가지 계명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율법을 스스로 완성시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 또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까지가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깨어날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사랑은 곧 거룩과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말 속에는 거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 하지 말라는 계명들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것이 빛의 옷이다, 빛의 갑옷이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바로 거룩과 사랑의 옷이죠. 그거를 그리스도 옷이라고 그럽니다. 인류 역사상 그 옷을 입은 사람, 그 옷을 얻은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청교도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이 옷을 얻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얻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지, 결단코 이 거룩과 사랑의 옷을 교회가 함부로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얻기 위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역의 완성은 어떤 무슨 예배 생활이 아니라 사역의 완성은 바로 거룩과 사랑이 우리의 사역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끄고 내 입술이 그분 앞에 자백하고 이제 직고하게 될 것이니, 다른 사람 비판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신경 끄고 내 일이나 신경 쓰자, 그런 말씀으로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토요일 날 말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일, 오병이었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썩을 놈들, 삼류 인생들이 질문을 그렇게 해줘서 주님이 그들의 질문 덕분에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왜 모였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공동체나 이렇게 모임이나 집단이나 단체를 보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는 왜 모였습니까? 그죠? 회사는 물건을 팔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죠? 그리고 어떤 사회복지단체는, 어린이 복지단체는, 그죠? 노란 우산은 노란 우산 팔려고 모인 단체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기여를 해결해주고,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사업을 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여전도의 사업 김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떡국 파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취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취직을 하고 하냐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게 주력 상품인데 이거 안 하고 열심히 옆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장님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야, 쟤는 좀 잘라야 되겠다. 제 대리점은 없애라. 그죠? 본사의 이 주력 상품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하면 그 해외 지사든 어디든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사는데 이 하나님의 사업을 알지 못하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우리 가장 유명한 구절, 맨날 암송하는 구절 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바로 밑에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계속 무엇을 위해 일한다는 거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죽으셨어? 의와 평강과 희락. 누구의? 바로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의가 되셨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나의 평강이 되시고, 나의 희락이 되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장님은 열심히 일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의를 주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의를 이뤘으면 이제 평강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평강이 만들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기서 더 나가서 쾌락, 기쁨, 이게 희락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일생생활이 얼굴 찡그리고 이렇게 살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업은 의를 가리켜서, 그죠? 의는 뭐야? 한마디로 사실은 뭐 옳은 거면 다 떠나서 사랑 그러면 끝난다 그랬죠. 사랑을 가르쳐서 사랑하게 해서 평강을 주고, 그죠? 주님이 사랑하는 다 책임져 주는 거야. 평강이야 그냥.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평강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평강을 해요? 저처럼 입원을 하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분노하고 마음이 진노가 일어나면요, 몸으로 오는 거예요. 병원을 입원해야 돼요. 어떻게 평강이 와요? 사랑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업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게 의를 위해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쁨으로 교회를 이렇게 희락으로 다녀야 되는 거야. 교회를 이렇게 희락으로 다니고 가정생활에서 이렇게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지. 기쁨이 있고 늘 은혜가 있고 막. 그 천국에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래가지고 천국에 있는 줄 알으셨죠? 꼭 로마서에 보니까 이거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라니까? 이거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 가면 얻는 거라고 생각했죠? 이 본문이 어디 그런 본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건데 너네들이 음식 가지고 형제들을 근심시키고 음식 문제 가지고 형제를 망하게 하니 너희들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인데 왜 음식 가지고 형제들을 불편하게 하고 근심해 하고 망하게 하는 거야? 이 얘기가 로마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정확하게 힘을 쓰고 이거 세일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싸우는 거예요. 너는 이거를 왜 지켰냐 안 지켰냐 싸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고 평강하고 실학을 주기 위해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니까. 음식이 뭐가, 아니 음식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 로마서는 지금 유대적 기독교인들과 이방인들의 기독교인의 분쟁을 다루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유대인 기독교들이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자꾸 이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그 몸이 죽으신 그 효과가 얼마나 엄청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걸 모르고 자꾸 예수님이 죽었는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날아간 거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고기 안 먹어, 나는 포도주 안 먹어. 너희 새끼들 이거 왜 먹어? 너 이거 우상에 드려진 건데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너 우상 숭배에 동참한 거야. 그리고도 네가 기독교야?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고기를 먹기를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꺼리는 마음으로, 확정이 없이 의심하면서 자꾸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가름말을 딱 타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야, 그런즉 다시는 네 입으로 형제를 비판하게 되면 네 입으로 직고하게 될 거니까 다른 사람 신경 끄고 네 일이나 신경 써. 그런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비판하지 말아라. 본문 띄워요. 네 혀가 자백하고 네가 혀가 자기를 직고하게 될 거야. 그런즉 다시는 어떻게? 다시는 비판하지 말아라. 응? 하나님 나라가 뭔데?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평강과 실학이야. 다시는 비판하지 마. 그 음식 가지고. 이해되시겠어요? 응?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응? 그래서 부딪힐 것, 거칠 것. 부딪힐 것은 장애물이고요. 거칠 것은 실족시키는 것들이죠. 이거를 형제 앞에 놓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왜 그러냐면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음식은 속된 게 없어. 야,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그 음식이 속돼?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 음식인데 걔가 그 돼지고기가 열받고 소고기가 열받는 거야. 쥐들이 나를 죽여놓고 또 죽인 나를 시체로 만들어 놓고 삶아 놓고 구워 놓고 자기 보고 또 속되다 그래. 그러면 야, 이 구운 쇠고기가 열 받겠어 안 받겠어? 네가 입장이라면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잘 먹고 피가 되고 살이 되면 되지. 그렇게 구워 놓고 그거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처먹으면서 속되다 그러고. 오리고기가 속돼? 세상에 속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속된 게 어디 있어요? 다 뭐가 속되게 하는 거야?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그걸 속되게, 어머 저거 들어. 어떤 사람은요 버스 손잡이도 안, 아우 더러워. 나 더러운 놈인가? 나 막 잡는데 누구 이게 더러운 거야? 물론 더럽지만 이거를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지. 우리 이거 잡지 손 씻으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를 너무 속되게 여기는 거야. 못 잡는 거야. 그 병이지.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야.
이 세상에 속된 게 어딨냐고. 의자가 속돼? 아우 더러운 냄새 나는 거 맨날 앉아 있어져. 이거 제일 더러운 게 의자네. 속돼 이거?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그거를 속되게 여기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사람은 이게 다르고 저 사람은 저게 다르고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난 저걸 저렇게 생각해. 어쩌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어쩌라고 그거를. 그래서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속된 거지 속된 거 하나도 없어. 알겠죠? 그래서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거잖아. 응? 다 주를 위해 살잖아. 그 주님이 다 받으셨다니까 그거를. 그런데 네가 그걸 속되게 여기니까 아우 더러워. 왜 저래? 이렇게 네 마음에 비판이 나가는 거라고. 왜 비판이 나가는 줄 알아? 네 마음에 사랑이 눈꼽만치도 없기 때문이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라니까? 의라니까? 그거를 위해 존재하고 있고 그거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모였다고. 그 속된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이거 속된 거 아닌 거 이거 가르려고 모인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예수를 배워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만끽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라고. 회장님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그걸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음식 문제 가지고 네 스스로 속되게 여기는 그 편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깨부시고 있잖아. 하나님은 일하시고 너는 부셔버리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너는 부셔버리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뭔지를 정확하게 하세요. 이 초점에서 맞춰야지 이 초점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안 맞습니다. 당장 당신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겁니다.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 근심이라는 원어 살펴보셨죠? 괴롭히는 겁니다. 사람을 괴롭혀요.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괴롭히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면 자, 근심이 어디로 발전하는지를 보세요.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당연하죠. 사랑으로 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괴롭히면. 죽으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죽었는데 뭘로? 어떻게? 음식으로? 이거 디스토리 망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근심시키는 게 어디로 날아갔어요? 멸망으로 갔다니까. 여러분 이거 이런 적 없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막 나를 괴롭히잖아. 나의 근심이 되잖아. 그러면 그 가족은 반드시 죄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어요. 당신 때문에 그 사람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죄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죄라면, 네? 생각을 좀 깊게, 사랑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짧다는 거예요.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무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짧아.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생각이 없어요? 멸망시킨다니까.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은 멸망하게 돼 있다고. 그 사람 다리를 걸잖아. 넘어뜨렸잖아. 그럼 멸망하게 된다니까. 실족했잖아. 왜 괴롭혀?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사랑과 평강과 희락이잖아. 그렇게 맞춰. 나만 없는 사람 되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왜 나한테만 요구하냐. 아니라고.
사랑은 나만 없는 거라고. 응? 자식 새끼가 울면 응?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응? 자식이 너 때문에 울잖아. 응? 남편이 너 때문에 울잖아. 몰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그런 게 아닌데? 못하면 어떡하라고? 죽으라는 거요? 죽어? 나는 못해. 죽어? 죽어버려 있냐나. 그거야? 그럼 여기 뭐하러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왜 말씀 듣고 있어? 응? 형제를 괴롭히고 형제를 근심시키고 자꾸 가족을 근심시키면 그 사람 멸망한다고. 그래서 근심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죄지으라는 얘기예요. 죄 지으면 멸망이죠.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 괴롭게 하지 마시라고요. 서로. 제가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저는 진짜 뒤통수를 너무나 많이 맞아요.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정말로 잘 가르치고 정말 이 중요한 얘기들을 수없이 해왔잖아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말할 거 다 말하고 살고 비판할 거 다 비판하고, 응? 주의 종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뒤에서 주의 종 건들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해도 소리 지르고 앉아. 아니 설교를 그렇게 듣고도 그 다음날 되잖아, 그냥 하룻밤 그냥 싹 없어져 버려.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얘기할 때도 가라앉히고 조근조근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벌써 피치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여기 없어? 여기 주님이 이게 여기 없어 이렇게? 그럼 한번 파이팅 해야 되겠어? 한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 그러냐? 그래, 내 이해를 못했다.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되잖아. 이게 왜 올라가?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주차 싸움하고 그럴 때도 막 소리 질러 그러면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냥 웃고 그냥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훈련 안 할 거예요? 마음 훈련? 아니 여기서 소리를 지르건 여기서 뭘 하건 마음은 평정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훈련 안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몇 년 됐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이 없이 말씀이 피키핑이 안 되고 여기서 설교를 실컷 들었잖아요. 그때는 좀 기도하는 것 같아요. 눈물도 좀 흘리고 그리고 또 자기 대가리 이렇게 친다? 이렇게 치고 그리고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싹 없어져요. 내가 느낀 거, 가정생활을 엉망으로들 하시는구나. 가르쳐 준 대로 안 하는구나. 이게 생각이 짧은 건지 못 배워서 그런 건지, 이게 지금 뭐 모지라서 그런 건지. 상대방이 뭐를 힘들어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드리는지를 몰라요? 가정에서? 응?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얘기할 때 소리 지르지 말고,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방 청소 안 했어? 네가 방 청소했어? 얘기해봐. 했어? 야, 여자 방이 이게, 너 그리고 남자친구 만날 수 있겠어? 네 남자친구한테 네 사진 찍어서 보내줘 봐봐. 당장 헤어질 거야. 뭐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막
내가 정보 입수한 게 있어. 그리고 방 치워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하고 가정생활이 엉망이야. 가정생활이. 부부간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간에 서로 사랑이 없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 테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바뀌는 이유는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좋으시죠? 부모님 사랑하죠?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망쳐 놓은 거예요. 부모님 좋죠? 아직도 부모님 사랑 잊을 수 없죠? 네, 망쳐 놓으셨어요. 어떤 부모는 학대를 통해서 망쳐 놓고 애를, 어떤 부모님은 방치해서 망쳐 놓고, 어떤 부모는 애를 버려서 망쳐 놓고, 어떤 부모는 너무너무 애들을 사랑해서 망쳐 놓고. 그게 어떤 부모는 자식 새끼하고 돈 거래를 하더라고요. 자식한테 돈 빌려주고 돈 갚고. 여러분 부모, 성원아 네가 나한테 돈 꾸어 간 거 있냐? 없지? 내가 널 돈 꾸어 주냐? 그냥 주냐? 그냥 줘. 내가 꾸어 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돈 하고 애를 키워서 아껴라 해서 애를 또 이렇게 망쳐놓고. 자 봐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부모님 얼굴이 탁탁탁탁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여기 앉아 있는데 서로 어떻게 부부가 사랑을 해? 돼요? 그래서 사랑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려면 내가 어떻게 길러졌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양육되어졌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놨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바로 그게 여전히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여전히 그것이 내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공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들이 계획 틀을 요구를 하고 그것을 계속 강요를 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기름 받은 분 계세요? 이렇게 너만 없어야 된다. 자, 이렇게 기름 받은 분, 응? 이렇게 양육되신 분 계세요 여기요? 원망의 소리, 저주의 소리, 분노와 혈기의 소리들, 그리고 외면하고 방치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너무 자식 새끼를 우상처럼 키워서 싫은 소리 단 한마디도 못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아예 사랑을 주지 않고 버려버려서 늘 애정 결핍에 허덕이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부모에게 받은 살인,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주님은 끊임없이 사업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주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으셨어요. 끊임없이 주님은 여러분을 고쳐나가셨어요. 그분은 채찍으로 다루시지 않으셨고, 그분은 진리의 생수로, 그리고 목회자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기 살아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웅덩이들, 상처들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것을 다시 진리의 길로 되돌려 놓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이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심시키지 말아라. 음식 같은 걸로, 여러분 이 음식 외에 여기다 대유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 뭘로 괴롭혀요?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 음식에 뭐가 들어가냐고요? 이거 다 육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봐봐요. 이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의가 되면 이거 순서 지켜야 된다 그랬죠? 실학 먼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의가 만들어지면, 진리를 알면 사랑하게 되어져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당장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임할까요? 평강이 임하는 거죠. 여기서 소리 질러, 아비가 소리 지르고 엄마가 소리 지르고 애는 문 닫고 들어가고, 여기는 또 고칠 거예요? 안 고칠 거예요? 에? 고개 들어요? 고칠 거예요? 안 고칠 거예요? 안 풀려요. 사업이 안 풀린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 가정에 돌아가서 혈기를 죽여라, 포악질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 말라는 소리를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 응? 당신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의 무슨 사업이 풀리고 그거 좋아질 것 같아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서 막아버릴 거예요. 성품을 고치세요. 알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랑이 만들어져 보세요. 대본 평강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웃음이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의와 평강과 그 다음 뭐야? 평강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냥 서로 기뻐해야 되는 거야. 가족끼리 서로 모여서 수다 떨고, 가족끼리 모여서 야식 시켜놓고 막 먹고, 너무 많이 먹지는 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얘기하고, 애들이 저런 도란 이런 얘기도 하고, 바깥에서 있었던 얘기도 하고, 이런 게 만들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가정들이 만들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가정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시고, 또 가정에서 막 큰 소리 났다가 지금 웃음소리 많이 나시고, 여러분 많이 순종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는데 아직도 이거 눈치를 못 채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업은 의와 평강과 실학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이렇게 평강 가운데, 그죠? 평안한 가운데 정말 실학까지 갈 수 있도록, 막 그냥 괴로워서 막 밤에 막 배를 하게 만들어. 배우자를.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가서 자살을 했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응? 그 나가서 자살했으면 어떡할 거야?
인간들이요, 너무 마음이, 이게 마음이 너무 냉철 인간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너무 냉철하지 않아요? 응? 사람이라는 게 염려를 해야지, 염려이라는 거. 그지? 근심을 하고. 근심이 안 되지. 지 새끼가 어떻게 됐는지도 근심도 안 되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우리 성도들은, 가정은 그런 가정이 한 가정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드려야 돼?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는 뭘 받아야 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사람에게는 칭찬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건 저 사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기쁨을 드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화평인 거고요, 사람 쪽에선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이 있는 거 있죠. 덕이 있어.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덕 세울 수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앞까지 더 생각을 해줘서 일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덕이야. 그렇게 교회에서 새 신앙생활 해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우해주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들 앞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믿고 내 고민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덕이 있어야지, 덕이. 반대가 뭔지 알아요? 염치 없는 사람들이죠. 염치가 없어. 권사님들 염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덕이 하나도 없어. 염치가 없어, 염치가. 그래서 화평의 일 힘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여기 또 뭐라 그래요? 무너지게 한다 이러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전부터 빌립보서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내가 그동안 해놓은 것을 다 허물어뜨리지 마. 유오디아와 순두부 얘기하죠.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가르쳐 놨거든. 그런데 분쟁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자, 저랑 여러분 분쟁 한번 해볼까요? 에? 저에 대해서 여러분 입을 대기 시작을.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 불러. 그럼 목회자 바꿔야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나만 바꾸면 되나? 너도 나가야지. 넌 죄가 없냐? 그지? 너도 바꿔야지. 너도 나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그럼 공중분해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허물도 덮고, 그래 우리 다시 해보자는 살아.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잖아? 이렇게 무너뜨리잖아? 그러면 너 죽고 나 살고로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이제 1층에서 예배 드리고 2층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해볼까요, 그렇게? 응? 한번 싹 다 무너뜨려 볼까?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응?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부부가 싸우잖아? 그러면 결판을 나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끝난다니까. 그럼 그 사랑하기 싫으면 끝나는 거야. 어? 끝나고 도장 찍고 따로따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게 싸움이고 그게 살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허물이 있고 뭐 있고, 아우 저거 뭐 무슨 뭐를 좀 안 한다, 밥을 안 한다, 뭐라, 이런 거는 다 참고 살 수 있어. 그지? 그런데 미워한다, 서로 싸운다, 이거는 못 살아. 이건 갈라서야 돼. 알겠어요? 그럼 갈라서고 싶으면 그렇게 갈라서는 거고, 왜 싫은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싸우고 사냐? 그죠? 갈라져야지. 싫으면 갈라서라고. 응? 못 살겠어. 맨날 붙어서 싸우지 말고.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야? 어?
갈라서는 거야. 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라. 알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불만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당신의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응? 그 불만 있고 불평이 있으면 나가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 경건하시죠? 그렇죠?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고기가 좋은데. 바울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다음 본문에 나오나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뒤에 나오나? 선한 것이 여기 나온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바울은요, 유대인들이요,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를 선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을 이웃들에게 강요를 할 때 그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뭐가 됐어? 비방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할례의 추종자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열방의 주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핵심을 간파한다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될 문제. 괜찮아. 그거 음식은 사람 망하게 하지 않아. 괜찮아. 그거보다도 네가 비판하는 게 더 나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걔가 잘못했어. 그래. 걔네들이 잘못했다고 쳐. 그런데 그 아이들을 비판하는 네가 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라.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의심하면서 먹는 자들에 대한 충고를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지. 어? 다른 사람 말에 휘청거리지 말고 네가 배운 대로. 이게 무슨 말이야? 너 뭐하라고 배웠어? 너 복음을 뭐하라고 배웠니? 어디 복음에 음식 먹어라 마라 이게 어디 있냐고. 어? 예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거잖아. 그런데 뭐가 우리를 얽매일 게 있냐고. 음식이 어떻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었는데 음식이 어떻게 나를 정죄를 하냐고. 어? 예수의 몸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무엇이 나를 정죄할 수 있냐고 그게. 그런데 다른 사람 말 듣고 어떻게? 이 믿음의 복음의 믿음에조차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서 어떻게? 의심하면서 먹는 거야. 아, 나 이거 죄 짓는 건가? 아, 나 이러면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주님은? 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걸 먹은 게 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은 거를 죄라고 얘기한다고. 확증해야 돼. 그래서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스스로 옳다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 걸 한마디로 무슨 말인 거야? 가르쳐 준 대로 해.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믿고 있으라고. 아멘? 그러면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지? 그런데 얘네들이 얘기한 걸 그거를 듣고 어떻게? 다른 성경이 들어왔지. 잘못된 성경이 들어왔지. 흔들리는 거야. 그건 네가 문제야. 네 믿음이 확증하지를 못했어. 네가 지금 아직도 믿음을 온전하게 못 가지고 있어. 네가 말씀 배움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어. 이게 지금 문제인 거야.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배운 거 있죠? 거기에 확증하시면 돼.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배웠지? 거기에 확증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야.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야. 자,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주일 본문. 앞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확인. 하나님의 사업이 뭐야? 사랑, 그 다음 평강, 희락이죠? 이게 하나님 사업이야. 그러면 이제 회장님께 칭찬을 받고 회장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이 일을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장님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겠지. 어?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사업 부서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여기 사업이 이렇게 큰 삼성이라고 있으면 삼성이라는 데 사업부가 있을 거 아니야. 삼성전자도 있고 전기도 있고 물산도 있고, 그죠? 무슨 어페럴도 있고, 그죠? 반도체도 있고 많잖아요, 계열이. 그죠? 삼성생명도 있고 보험도 있고 이게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업에도 부서가 있어. 그거 본문인 거는. 어떤 부서인지 확인해 볼까요? 봐봐. 근데 이 하나님의 사업의 직원은 아무나 못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이 강해야 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 사업부의 정직원 되시려면 믿음이 강하셔야 되는 거야. 믿음이 강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사랑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대기업 정직원으로 취직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지금 무슨 직원이다? 일단 기간 계약직이다. 그래서 정직원에게 받는 그 복지를 제대로 못 받는다. 응?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해지면 이제 이거를 소유하게 되면 이제 정직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회장님으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지. 약한 사람 약점을 담당해줘. 그리고 자꾸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응? 그럼 너는, 그럼 너는, 그럼 너 그만 좀 하라고. 그 소리 좀 그만 좀 내시. 누군가 얘기를 하면 잘 들어가지고 내가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지. 그럼 너는 초딩이냐? 아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정말. 자, 부서 들어갑니다. 제일 위에 회장님 계시죠? 이 회장님 밑에는 인내와 위로의 회장님이십니다. 왜 인내일까요? 회장님은 이거 만들어주려고 말 안 듣는 우리를 그렇게 인내를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맨날 싸우니까 어떻게, 그분은 위로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 또 저렇게 싸워놓으면 또 위로를 해가지고 또 다시 회복시켜놓고, 또 싸우면 또 회복시켜놓고. 회장님이 이런 일을 한다니까. 부서. 그래서 부서를 정해놨어. 첫 번째 부서는 뭐냐면 약점 담당 부서가 있어. 핵심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여기 부장님 누구예요? 응? 이 부장님. 야, 우리 집안에서 약점 담당하는 부장님 누구냐? 우리 집에선 누군 것 같아? 그런 분 계셔? 그러면 너네 집은 복된 거야. 그지? 그 사람이 약점이 있어. 아, 이 사람 이걸 잘 못하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그래, 내가 봐줄게. 그래, 내가 요구하지 않을게. 응? 그래, 주시지 않았어. 그래, 오케이. 응?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게. 이게 부장님이에요. 약점 담당 부장님. 얘들아, 직장에 이런 부장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치? 근데 직장 어떻게? 이 새끼 까라면 까, 막 이러고. 약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움이 약점이에요?
착각을 하고 있는데 미움은 약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주의가 약점이에요. 나를 봐줘. 내 말 들어줘. 그 사람이 그게 약점이래자 그럼 네가 감당을 해줘야지. 여러분, 게으름이 약점입니까? 난 약점이 게으름이야. 그건 약점이 아니죠. 그거는 고쳐야 될 거예요. 누가 담당해주면 너는 망해. 네 게으름을 누가 담당을 해주면 너 어떻게 되라고? 여러분이 약점과 죄를 분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는 약점은 뭐냐면 저는 뭘 만드는 걸 잘 못해요. 그림도 잘 못 그려요. 이런 건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사람은 뭐 음식을 잘 못 만들어. 그죠? 그럼 약점이지, 그 죄는 아니잖아. 저분은 음식을 왜 잘 만들어? 우리 이신수 권사님, 이옥희 권사님 음식을 어떻게 그냥 뚝딱 만들어 버려. 천재야, 천재. 근데 여기 다른 음식 못 하시는 여자분 한번 비교 한번 해봐봐. 있죠? 네. 좀 그런 여자들 데리고 좀 가르쳐 봐봐, 권사님. 응? 여기 남편분들 우리 아내 음식 잘 안 해요 있지? 그런 아내들 있지? 좀 갖다가 붙여줘 봐. 이거는요 이렇게 넣고요, 소금을 이렇게 넣고요, 고춧가루 이렇게 넣고요, 살짝 비비면 돼요. 간단해. 그지? 저러분들은 간단하죠, 그지? 그 비법을 아니까. 그런 건 약점이지만 미움은 약점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자꾸 사랑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사랑을 하라고. 응? 두 번째 부서는 이웃 기쁨 부서, 기쁨조가 있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근데 과가 두 개가 있거든. 하나는 선과고 하나는 덕과야. 그래서 선을 베풀면 이웃이 기쁘잖아. 그리고 덕을 베풀면 이웃이 기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이웃 기쁨 부서야. 약점 담당 부서가 있고 이웃 기쁨 부서가 있어. 그래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업부가 어떻게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잘 돌아가서 교회가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또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그 대기업에는 교육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원 교육하고, 그죠? 연수원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교육 부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면,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인내로 성경의 1호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리스도. 그래서 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던 그리스도를 열심히 우리가 배우면 그 배우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약점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참 우리가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구나. 참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질 않는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의 아픔도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이건 냉철 인간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아픈지 들으려고 하질 않는구나. 심지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구나.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사 경영 부서에서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인내와 위로의 회장님께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사 경영 부서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배치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뿌듯하시. 역시 내 아들이다. 이렇게. 결론은 뭡니까? 맨 마지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가 됐어요? 서로 받으라.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서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업 부서에는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서 이제부터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세요. 상대방, 자기야 내가 어떻게 해주면 기뻐?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줄까?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해줄까? 우리 딸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기뻐? 얘기해. 얼마든지. 그지? 아빠 3천만 원만 땡겨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목사님 저 좀 기쁘게 해주세요. 5천만 땡겨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 내 통장에 한 5조는 있지만 나도 그분 사인이 떨어져야 내려오는 돈이라서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 사업이 어떤 건지를 명확히 기억하시고 서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주의를 월요일 부분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시야가 어떻게 좀 음식 봐봐. 음식 포도주 고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월요일 본문하면 시작 팍. 자 봐봐요. 일단 예수님은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대. 이야.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 난지 8일 만에 누가복음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예수님 할례 받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말씀인데 무슨 할례를 받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안 받으시고 태어나셔야죠. 이방인들의 주가 되시려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허락하셨어요. 나 할례 받는다. 그리고 할례를 딱 받으셨어요. 그래서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국률이 많으셔가지고 이방인들을 국률이 여겨서 다 자기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버린 거야.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그래서 성경을 소환, 성경 소환, 시편 뭐 다 소환. 봐봐 뭐라 그래? 그러므로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로다 함가. 이거 어디 있는 성경이야? 나 안 찾아봤거든. 시편 몇 편? 이거 있잖아. 읽어봤잖아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맨날 이거 했잖아.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 사역자들. 그죠? 이 열방이 왜 나오는 줄 알아? 열방이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주가 되셨다고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편협하게 유대인들만 그 취하신 분이 아니라고. 물어볼게. 예수는 왕이신 예수는 창조주이신 예수는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셔야 돼요? 아니면 전 세계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받아. 주님은 저 말레이시아도, 저 이란도, 저 사우디도, 인도도, 아프리카도 모든 열방의 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그런데 음식 봐봐 얼마나 유치하니?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럼 이건 뭐야? 하나님의 해외 사업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해외 사업부가 어디에 안 깔린 데가 있어? 파푸아뉴기니에도 다 들어가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부는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왕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뭐? 음식?
이 유대인들아, 뭐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막 비판을 하고. 어때요? 너무 좁죠? 너무 편합하죠? 우리가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주님의 스케일은 너무나 커. 주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커.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싸우지 말라고. 주님은 온 열배. 여러분, 여기서 믿는 거하고 저기에서 믿는 거하고 아프리카 믿는 거 다 틀리잖아. 아프리카는 뭐야? 라라라라라라. 거기 가가지고 고신측 장로님이 왜 저 지랄이냐 그러고 예배를 저렇게 받으시겠냐.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라고.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주인이시라고. 그래 안 그래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고신 장로님이 저거 왜 박수를 치냐 그러고 막. 거기는 박수가 아니라 그냥 막 엉덩이 흔들고 여기가 난리가 나. 그래 안 그래? 그 영상 보여줄까 내가? 그 어디는 또 빨가벗고 다 예배드리고. 음식? 이렇게 편협하게. 어때 여러분? 마음이 확 넓어지지. 그 얘기인 거야 지금. 근데 여기 봐봐, 본문 확인해 봐봐. 이게 공통적으로 나와. 자, 할례 추정자. 그래, 할례 추정자 할례 받으셨어. 그것뿐만 아니야. 이방인들도 국률하심으로. 자, 열방은 이방인으로 생각하면 돼. 이방인 나오지.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법은 하나님의 신비 전도법, 그죠? 전 세계를 전도하시잖아,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열방들아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유대인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사야가 봐봐, 이새의 뿌리가 어떤 뿌리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사야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이래야 되지 않겠냐고. 받아야지 그럼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사역지는 열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지가 뭐 한국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으로 가가지고 열방 사람들을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역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 조그만 문제로 다투고 그런 소리 하고 막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 와? 믿음 안에서. 믿음은 뭐야? 예수 안에서야. 예수를 아는 그 알미 있으면, 그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지. 이걸 충만하게 하사 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면 그 다음 뭐가 들어와? 소망이 들어오는데 이걸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무슨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받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충만 가운데 바로 앞으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 가지고 사니 뭐가 괴로워? 뭐가 힘들어? 뭐가 그렇게 억울해? 주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 사랑해줘. 그냥 품어줘. 얘기 들어줘. 여러분의 삶은 계속 평강할 것이고 여러분은 아주 희락이 넘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바로 우리 회장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직 딱 사표 쓰시고 오늘부터 정직원 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냥 그 성과급 그 성과급, 어마어마한 성과급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쟁겨서 지금 누굴 줄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직원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부모가 만들어 놔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 이것들 돌아보시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려고 그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많이 나에게 이걸 주셨는데도 오히려 또 망가뜨리고 또 형제를 괴롭히고 또 자녀를 괴롭히고 또 가족을 괴롭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이제 약점 담당하겠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선을 베풀겠습니다. 덕을 세우겠습니다. 화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위에 불 꺼요.
받으세요. 모두 다 모든 가정이 주님께 상을 받는 가정들이 되세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 상을 받는 교회가 됩시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을 바꿔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에 제가 입각해서 정말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본인에게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사실 우리 비 집사가 지금 이 갑상선 그 면역 질환으로 해서 자기 면역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비는 그동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축복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죽여오는 말을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거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몸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이가 죽어 있는데 축복의 말이 필요하지 않게, 그 말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오늘 배운 말씀대로 우리 지체잖아요. 내 지체가 지금 아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비에게 필요한 거는 정말 이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비를 여러분의 축복의 말을 그냥 온몸으로 그냥 다 받아가지고 그냥 이 면역 질환이 아주 깨끗하게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비 나오세요. 목사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 비를 그동안 평생 자기 자신을 저렇게 죽이며 살아고 왔던 우리 비에게
이 시간 여러분들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그죠? 이 영은 들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손을 앞으로 뻗고 정말 내 지체입니다. 그렇죠? 내 지체가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껏 축복해주고 이 아이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길 원합니다. 자, 음악 들어주시고 다 같이 주여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축복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딸, 이 귀한 딸이 아버지 잘못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속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비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비가 알았습니다. 바로 이 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딸인지를, 이 딸의 존귀와 이 딸의 가치를 이제 이 딸이 인지를 하고, 아버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죽이는 납득이 아니라 주님 살리는 겸손의 납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들어라. 생명의 언어를 들어라. 내 영혼아 생명의 진리의 언어를 들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은 살아날지어다. 이 축복의 말이 너에게 복이 될지어다. 너에게 사랑이 될지어다. 올레 켈라발라리 눌루리 켈라발라리 켈라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질환이 아버지 이제 축복의 말을 통하여 아버지 놀라고 열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몸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 한 몸의 아버지 생명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딸을 위하여, 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이 귀한 형제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저 영혼이, 저 육체가 모든 사랑을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와 평강과 신앙만 누리는 그런 이 땅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형제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살았던 그 모든 잘못된 말들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뿐만 아니라 이 시간 형제들의 그 사랑의 말로, 축복의 말로 깨끗하게 그 독을 빼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이 들어가고 축복이 들어가고 이 많은 형제들의 사랑을 영이 육이 다 받아먹어 죽은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으로 이 시간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뤄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처럼 서로 우리의 지체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복을 받아라. 내 영혼아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의 확증이 너에게 드러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받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앞에 큰 상급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조은박교회 지체된 우리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비집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